같이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할 텐데, 우리 찬양하고 우리 여러분들 많이 아는 찬양일 것 같아요. 함께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이 시간에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여러분? 하고 싶은 말도 많을 텐데, 우리 여러분들 그렇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해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한다는데 눈을 뜨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자, 우리 하나님 다 보시죠. 눈 다 감았습니까? 자, 다 감았으면 안 돼요, 그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단기 선교로 하나님 또 무거운 아버지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릴 학생들도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 이렇게 나와왔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마귀사탄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며 가지고 있던 모든 그 신과 걱정 다 털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은혜 충만하게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우리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찬양이 정말 입술로만 퍼지는 찬양이 아니라 정말 삶으로서 드려지는 찬양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을
같이 이렇게 입술을 열어 찬양하는 친구들도 있고 서로 따라보고 싶은데 잘 찬양을 몰라서 못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 함께 이 시간에 찬양을 함께 입술을 열어서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박수를 쳐야 되고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죠. 가만히 뒷짐 속으로 서 있으면 이거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구경하고 거거든요. 여러분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고 이 시간 하나님 임재하심을 생각하며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시는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할 때 여러분들 놀라운 때가 생기고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이렇게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함께 박수를 열어 예배를 준비하면서 찬양드릴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 마음을 집중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이렇게 예배의 상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드립니다. 자, 눈 뜨지 말고 기도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05장 주의 친절한 발해한 기세 찬양하시겠습니다.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해한 기세 영원하신 하나님이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해한 기세 주의 발해 그 크신 발해한 기세 주의 발해 영원하신 발해한 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나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해한 기세 주의 발해 그 크신 발해한 기세 주의 발해 영원하신 발해한 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해한 기세 주의 발해 그 크신 발해한 기세 주의 발해 영원하신 발해한 기세.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하여 손윤경 선생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2026년도 1년 동안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과 함께 중등부 친구들을 양육할 수 있는 건강과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주님의 보호 아래에서 잘 지켜주시고 이 자리를 기억하여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도 주님의 겸손한 성품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에 이끌려서 사람들에게 상처 주며 살았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죄로 완전히 죽었던 저희들을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세워주셨고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속해 주신 은혜를 묵상합니다. 지금은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의 깨달음을 주셔서 말씀을 듣고 고민하는 중등부 친구들 되게 하옵소서. 공부와 친구 관계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고 기독교적 세계관을 세워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귀한 언약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에 있을 겨울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짧은 일정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여러 곳에서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옵소서. 감기와 건강이 좋지 않아 힘들어하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온전히 낫게 해 주옵소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적으로 더 자라기 위해 애쓰는 샤이니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전도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시고 듣는 우리들은 그 말씀들이 심령에 찌르는 채찍이 되게 하시고 또 진리의 말씀이 잘 박힌 못이 되어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오래 참으시고 변함없이 위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율이 문답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소리 문답은 18문입니다. 조사님이 질문을 읽으면 우리 친구들이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가지는 죄성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가지는 죄성은 아담의 첫 번째의 죄책과 이것을 언제나 지나며 아무로 이 모든 말미암아 나오는 모든 자동차를 말합니다. 야, 가면 갈수록 한자도 많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복잡하다 그러죠. 이제 하나하나 보면 참 이게 머리가 탁 튀거든요. 읽다 보면. 자,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원죄가 뭔가? 원죄는 이렇대요. 이렇게 정의합니다. 보면 아담이 첫 번째의 죄책과 원의가 없는 것과 온 성품이 부패한 것, 요게 원죄랍니다. 그러면 죄책이 뭐냐? 죄책은 죄에 대한 책임입니다. 그리고 원의가 없는 것, 원의가 없는다는 것은 본래 의로움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온 성품이 부패되는 것, 이거는 뭐 설명할 필요가 없죠. 이거를 원죄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원죄가 있으면 자연적으로 뭐가 이어지느냐? 자범죄가 이어집니다. 그럼 자범죄가 뭔데? 그죠? 자범죄가 뭘까? 자범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법에 어긋나는 모든 것, 즉 말씀에서, 성경에 있는 말씀에서 어긋나는 행동 모든 게 다 자범죄입니다. 자, 이렇게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가지는 죄성이란 뭐냐면 바로 이렇게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는 게 있으면 반에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모르는 게 있어 또 모르겠다 그러면 전도사님 찾아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 헌금 찬송 부르면서 예물 올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헌금, 이 단순한 물질적 나눔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작은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헌금이 교회의 성장과 필요에 채우는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세상에 널리 전파되는 일에 쓰이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헌금을 통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더 큰 믿음의 씨앗을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물질적인 여유가 아닌 영적인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저희가 되기를, 그리고 항상 헌신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모두 기도의 말씀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아뢰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주부의 이 글을 너무 작죠. 오늘은 말씀이 정확하게 교재에 따라 3과 차례입니다. 그래서 3가가 좀 많아요. 할 수 없이 놓다 보니까 좀 글자가 깨알같이 들어갔는데 이해를 해주시고 한 절 한 절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을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그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그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를 피할 만큼 감사하기도 하는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또 먹은지라. 이에 그들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세상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인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여호와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시고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외로만 아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뒤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한 복음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는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께 가시는 물과 물을 맺을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을 받을 자수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으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 주 잘 보냈습니까? 날씨도 춥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 번째 만남입니다.
3과 3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참 이렇게 동화같이 참 재미있는 구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피하고 싶지만 사실 매일 마주하고 있는 아픔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마음이 가장 무너지나요? 성적이 떨어졌을 때, 아니면 휴대폰 사용을 못하게 할 때. 사실 우리는 가장 깊게 흔드는 것은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죽음, 그리고 깊이 있는 관계의 절교, 또 가벼운 관계의 손절, 그리고 집단 왕따, 이런 것들 예를 들 수 있겠죠. 일단은 수치심과 취약성을 연구하는 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20년 동안 11,000건 이상의 인터뷰를 분석했습니다. 그녀의 결론은 충격적이면서 공감이 갑니다. 인간이 가장 깊은 상처를 받을 때는 바로 관계가 끊어질 때라고 말을 했습니다. 관계가 단절되면 우리는 단순히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수치심과 두려움, 고립감을 느끼며 우리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느낌이 아니고 현대 심리학의 애착 이론, 소속 욕구의 이론, 그리고 80년 넘게 진행된 하버드의 성인 발달 연구가 모두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관계의 단절은 인간의 정서, 정체성, 그리고 건강에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 현대 심리학에 발견한 고통의 원인을 이미 수천 년 전 창세기 3장에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느끼는 모든 외로움, 친구와의 갈등, 부모님과의 보이지 않는 병, 그 모든 아픔의 뿌리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라는 거대한 사건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 세계관에서 말하는 타락의 시작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세계는 정말 완전했습니다. 특히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우리가 아무런 꺼리낌 없이 소통할 수 있는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붙여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저 멀리서 감시만 한 게 아니라 아담의 곁에서 그가 이름을 짓는 과정을 도우셨습니다. 그곳에 인간들은 벌거벗었으나 아무런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투명하고 친밀했기 때문에 자신을 포장하거나 감출 필요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 대신에 다스릴 엄청난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딱 하나의 약속을 하셨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이것은 우리를 억압하는 규칙이 아니라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되는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창조의 언약이었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근데 비극은 한순간에 찾아왔죠. 뱀이 어느 날 하와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하고 뱀은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묻습니다. 이는 명확한 사실을 불명명하고 교묘하게 헷갈리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강조하며 사단은 마치 전달이 잘못되었으니
다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 보라는 것처럼 왜곡하게 착각하게 만듭니다. 어느 날 사탄이 두 뿔을 머리에 박고 정말 무서운 모습으로 와서 이렇게 해볼래? 라고 말하면 아무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천사의 같은 얼굴로 정말 그럴듯하게 나타나서 속삭입니다. 이렇게 해볼래? 이게 맞지 않을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신앙감, 혼돈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뱀은 심지어 그것을 먹어도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정면으로 부정했습니다. 이 유혹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보다 내 결정을 우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와가 그 나무를 보았을 때 그것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결국 그녀는 열매를 따먹었고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죄의 본질은 단순한 금지된 과일 하나를 먹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보다 내 판단, 내 현상을 더 신뢰하는 인간 중심적 세계관을 선택한 것입니다. 아담은요, 하와가 이는 마치 부모님이 이것은 위험하니까 먹지 마 했을 때, 내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이제 내 눈에는 이게 맛있어 보여요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권위를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아이의 태도와 같습니다. 이 불순종은 하나님의 관계를 완전히 왜곡시키고 단절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아담은 머리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체구도 지금에 비해서 훨씬 좋았습니다. 수명은 900살, 보통이 900살 이상 삽니다. 메타휴먼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만화에 보면 슈퍼맨 같이 초인류의 상징이었습니다. 거의 어마어마했죠. 머리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우리가 아담의 입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어느 날 하와가 왔습니다. 이 선악과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 그리고 먹고 나니까 뭔가 좀 달라. 너무 좋아. 그리고 먹어보라고 온 겁니다. 하와가. 아담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거든요. 그걸 먹으면. 그래서 하와를 지켜봤어요. 한 5분? 10분? 안 죽네? 1시간 지나도 안 죽어요. 그리고 옆에서 계속 제잘제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좋다고. 그때부터 아담은 혼선이 오기 시작합니다. 정말 안 죽는가? 그리고 자기의 결정, 자기의 중심적으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생을 지금부터 살아갈 때 수만 가지의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선택하고 내일도 선택하고 계속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나를 만드는 겁니다. 아담은 선이 아니고 악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모든 도미노 현상으로 모든 게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코드가 뽑히게 되죠.
우리 삶에는 연쇄적인 파괴가 일어난다고 아까 말했습니다. 첫째, 나 자신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죄를 짓자마자 인간은 수치심을 느꼈고 무허가 잎으로 자신을 가렸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담은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니 두려움은 찾아왔고 내가 누구인지 잃어버린 정체성을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둘째,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단절은 개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담은 하와 때문에 먹었습니다 라고 탓하고 하와는 뱀 때문에 먹었습니다 라고 탓합니다. 책임을 막 전가하죠. 사랑해야 할 관계가 서로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고통스러운 관계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셋째, 창조세계와의 관계가 깨집니다. 인간의 불순종으로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남자는 땀 흘리는 고생을,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겪게 되면서 결국 모든 인간은 죽음이라는 심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전쟁, 환경 파괴, 학교 폭력, 그리고 우리 마음속의 불안과 혼란은 모두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 가치관을 낳은 결과입니다. 세상의 모든 어둠과 왜곡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 시작된 방향성의 붕괴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아버지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니라.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이 되어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그분께 나아갈 수 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겠다는 마음은 바로 교만입니다. 하지만 겸손은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를 깨닫고 그분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겸손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걸음이 됩니다. 가장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깨어진 관계가 이미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회복된 관계를 누리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 안에 여전히 불순종하는 모습이 남아있을지라도 그것을 회개하고 고쳐나가는 삶이 중요합니다. 순종은 억지로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의 은총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타락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단순히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고 정죄하는 눈이 아니라 이 관계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아픈 상태구나 라고 이해하는 눈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연약함을 이 시각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회복을 고민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의 태도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주변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과 나와 나, 그리고 친구와의 관계에서 죄로 인해 무너진 결과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세계관을 말씀 노트에 적어보고 나눠봅시다.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께 연결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첫 단추를 잘못 하면 안 된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원인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단절에서부터 모든 관계가 파괴되기 시작하니까 첫 그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부터 고쳐야 됩니다. 우리가 나가 내 자신일 수도 있죠. 그리고 친구와 내 자신일 수도 있고 어떠한 관계는 상관없습니다. 제일 첫 번째 전도사님이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부터 먼저 고쳐야 됩니다. 그게 첫 원인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먼저 개선하면 그 나머지는 다 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앞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아픔과 고립감이 결국 주님과의 관계 단절에서 시작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결정 판단을 앞세웠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내 힘으로 관계를 회복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열어주신 은혜의 길로 겸손히 나아갑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을 정죄하기보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아픈 상태임을 이해하는 눈을 갖게 하시고 다시 주님께 깊이 연결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그리스도의 계절 찬양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인종의 가슴마다 이 모든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이나이다. 아멘. 부산 선생님께서 강복하시겠습니다.